한 주간 평안하셨죠?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뭐 지금은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옛날에는 색안경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쓰고 설교를 할까 하고. 여러분, 이 선글라스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글라스니까 좋네요. 조명이 딱 그 눈을 가려주니까 훨씬 잘 보이고.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딱 쓰면 얼마나 또 멋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데 선글라스의 단점이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면은 정확한 색깔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색깔이 왜곡되는 어떤 그렇다는 것이죠. 색깔이 원래 색깔에서 이렇게 왜곡돼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글라스가 있는데 어떤 그 선글라스를 끼기만 하면은 우연 하늘도 아주 파랗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선글라스를 꼈는데 이제 샀는데 그거는 파란 하늘도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선글라스의 어떤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왜곡되는 것. 그리고 가끔 제가 여름에 이제 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오후 5시 반쯤에 늦게 이제 산책을 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는 산책로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이 선글라스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눈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글라스 끼고 이제 한 30분 정도를 가다 보면 또 해가 지네요. 그래서 오는 길이 되면 이 선글라스가 이제 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두워졌나? 벗으니까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제 도수가 있으니까 이걸 쓰게 되고 벗자니 잘 안 보이고 쓰자니 어둡고 그냥 어두운 채로 그냥 그렇게 길을 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이죠. 뭔가 빛을 차단하는. 그래서 내가 빛이 필요할 때 빛이 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선글라스를 이제 우리의 눈에만 끼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이 선글라스를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색안경을 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색안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은 정확한 색깔이 왜곡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야 하는 것이 좀 싫게 느껴지고 싫은 것이 좋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생각의 선글라스 낀다, 생각의 색안경을 낀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정확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곡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게 보일 수 있고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의도에서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권의 실추와 뭔가 어떤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믿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만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이제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는데 그런데 참석했는데 그런 집회가 열렸었는데 그 집회에 대해서 또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굉장히 좋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욕먹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옳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나에게. 내게 그게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그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뭐 사회적인 이슈, 뭐 세계적인 어떤 이슈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돼야 우리에게 유리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대립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어떤 안경을 끼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난 정확히 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게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 상처와 어떤 그 사실, 정확한 사건이 왜곡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어떤 연민을 갖거나 지나치게 거부를 하거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절대가 있는 것이죠.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생각,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내가 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진리의 색안경이 끼워진 게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 성경은 하나인데 신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해방신학, 신학이 많이 생각 안 나네요. 장로교, 침례교, 캘비니즘, 알마니아니즘, 여러 가지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말씀으로 다른 결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의 믿음도 색안경을 이제 끼게 되면요, 예수님이 왜곡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 한 분이신 예수님도 왜곡되게 보여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왜곡되게 보입니다. 요새 최근 신학의 어떤 부류 가운데 하나는 지옥을 이제 약간 지옥을 지옥에 물타는, 그래서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우리 굳이 지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뭐 지옥 진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왜곡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사역자가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 내가 만났던 어떤 사역자 때문에 이제 다른 목사님을 만나도 그 안경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왜곡시키는, 우리의 믿음까지 왜곡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매스미디어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30분짜리, 10분짜리 그 영상을 봤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어떤 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어떤 색안경을 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고, 이것을 어떻게 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어저께 이제까지 말씀을 녹화해서 한 것을 다 오늘 아침에 좀 바꿔서 한 가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뭐냐면 믿음이 색안경을 끼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안경을 낀 대로 보게 되고 보이는 대로 걷게 되고 걸어간 곳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색안경을 끼고 걷다 보면 길이 아닌데, 분명히 이 색깔의 길이 아닌데 그 색깔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길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필사적으로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색안경을 끼우게 합니다. 색안경을 끼우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많은 정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거기에 집중하십니까? 물론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들은 많은 경우 이렇게 핸드폰 또 매스미디어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의 이 감정과 생각과 의지는 색안경을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이죠. 우리의 혼은 색안경을 끼게 되는데, 그 혼이 색안경을 끼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색안경을 낀 사람들, 색안경을 쓴 사람들, 믿음의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지옥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예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찬찬히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정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유유상종이다, 같은 것끼리 논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기독교라고, 기독교,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크리스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색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참 먹기를 탐하는, 식탐이 많은 사람, 포도주를 즐기고 삶의 규모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노는 무리가 늘 그렇고 그런 사람들과 다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다르게 보이고요, 믿음과 진리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 그게 필요하죠. 어떤 사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과 나의 입장과 나의 느낌으로 그것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색안경을 끼고 무엇을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 어떤 단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피해를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바리새인들, 결국 그 색안경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사자였습니다.
그들이 끼고 있는 그 안경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신앙의 믿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봤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단의 괴수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봤을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정확한 믿음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봤을 때 다르게 보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괴수,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알세불, 마귀, 귀신의 왕, 마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색안경을 끼고 있는, 믿음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심각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분명한 신앙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참 잘 정돈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색안경을 끼고 믿음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죽여야 하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단의 괴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어떤 사회를 병들게 하는, 믿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는 싹 쓸어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 얼굴이, 그 삶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보니까 당장 돌로 쳐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색안경, 이게 도대체 뭘까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편견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의견, 편견, 다른 의견. 그러니까 왜곡된,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왜곡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의 다른 색깔을 보게 되는 색안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색안경을 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바알세불, 사탄이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가 그 색안경을 끼고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색안경을 끼고 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의견, 그냥 이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경을 끼고 가는 곳이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자기의 길을 가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나?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나? 믿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열정이 있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믿음도 자기 욕심대로 하게 됐다.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판단으로 살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의 아비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색안경의 실체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요, 이 혼의 색안경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 성경적이고 다 정확하고 뭔가 진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내가 쓰고 있는 이 색안경은 빨간색이 아닐까요? 빨간색. 그래서 모든 것을 봐도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아니면 파란색인가요? 다 파랗게 보이는. 그러면 그 색안경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냥 진리를 진리로 풀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치명적인 문제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믿음에서, 신앙에서 내가 높아지는, 무엇보다 높아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얄팍한 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바알세불인지 마귀인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 있게 자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계시록 말씀에도 7교회 중에서 5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색안경이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역자들이 매스컴을 타죠. 방송을 탑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역자들을 바라보면 내가 그 사역자를 통해서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 다 뻔한 말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얕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뭔가 내 확신과 결합해서 나를 계속해서 어떤 내 안에 견고한 성을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서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색안경을 끼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나만의 신학을 만드는 거죠. 나만의 신앙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그 신앙을 도전하고 말씀이 나의 그 신학을 도전해서 깨트리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사격하는 사람이 정확한 표적에 조준하기 위해서 늘 가지고 있던 총을 다시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0점 조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쏘던 총이라도 정확히 맞춘다고 맞췄는데 계속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방향을 트는 것이죠. 내 삶도, 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정확히 보고 나는 항상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처방이지만 보편적인 적용이지만 매일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의 성령께서 0점 조준하시도록 날마다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믿었지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믿음, 내 영에, 내 혼에 씌워져 있는 색안경을 하나하나씩 벗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늘 의심합니다. 그곳에서 늘 의심합니다. 내가 뭘 해야 복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색안경을 끼고 계속해서 내가 갈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안경을 벗겨내시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전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우리의 삶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말씀들이 내 마음의 확신과 결합해서 계속해서 뭔가 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혹시나 내가 지금 믿음의 색안경을 끼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와 감정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70인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70인의 제자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말씀, 기존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의 색안경을 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갖는 순간 70인의 제자들처럼 내가 저 사람 같이 다닐 사람이 아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옳은 일, 특별히 이제 어떤 윤리적으로 옳은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제 신앙과 결부해서 나의 어떤 기준이 분명히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방향을 다르게 했던 경우가 바로 12제자,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했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관념, 그러니까 재정을 사용하는 철학이 달랐습니다. 주님과 가룟 유다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았습니다.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비싼 것을 한 번에 허비하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정관념을 딱 보니까 이것이 그의 믿음에 큰 상처기를 냈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느낌으로, 그 감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해서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니까 그랬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나는 분명히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옳은데 이것을 내가 지금 바라보니까 이거 완전히 틀린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성경에만 기록해 놓으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가 지금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뭔가 악착같이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 내가 이제 취하려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려는 그런 욕심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 틀렸어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에 역사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능했다면 나의 삶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회개되지 않은 어떤 그런 세상의 욕심,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그 욕심, 그 다음에 나를 꽉 얽매고 있는 그 상처, 내가 늘 쉽게 빠지는 판단, 내가 늘 쉽게 교만해지는 그 상황,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을 왜곡되이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했던 그 판단을 주님의 발 앞에 일단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사강경이라는 그런 어떤 이 상황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의 정말 가리워진 눈을 다시 떠서 주님의 실체를, 내 앞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실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가진 진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묶였던 것, 스스로 왜곡되어 잘못 걸어갔던 그 모든 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썼던 그 색안경을 벗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진리이신 주님을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